네. 지금까지 해서 이제 앞서서 이제 인재앙이었죠. 인나팔, 대접 이렇게 재앙이 가는데 뭐 계속적으로 이 재앙들 이 재앙들은 이후에도 얘기하겠지만 어 결코 저기 우리 믿는 자들을 되게 무슨 하나님이 막 겁주려고 주신 게 아니다. 라는 거를 기억하고 오히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환란, 우리 그 배후에 있는 사단의 세력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위로의 메시지인 거예요. 이거를 인제 이단이 인제 자꾸 "너 안 믿으면 이렇게 돼."라고 자꾸 해서 그렇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항상 기억하고 그런 관점으로 바라봐야지 오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그게 있을까요? 바로 이걸 보면서 '아 여기에 나와 있는 재앙을 받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당시에 초대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이다.'라는 해석이 좀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런 좀 관점으로 해석하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어 성경책을 위주로. 자 이제 8 장과 9장 할 건데요. 8 장과 9 장. 자 이제 8 장에 들어가서 이제 마지막 이제 앞서서 인재앙인데 일곱 번째 인을 떼니까 갑자기 반 시간쯤 고요하더라. 그러니까 뭔가 잠깐 재앙이 이제 크게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렇게 세 가지로 인제 단계적으로 점점 더 강해지는데 이게 이렇게 점점 더 강해지거든요. 이제 나중에 뭐 나팔재앙 끝나고 대접재앙 할 때는 막 장난 아니에요. 막 엄청나.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하나님이 계속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 악한 사단의 세력들은 인제 심판이 점점 세질 거라는 거를 암시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인제 일곱째 인을 딱 떼실 때 반 시간쯤 고요해야 돼요. 뭔가가 지금 중간에 뭔가 이 심판이 잠시 멈춘 거예요. 왜 멈췄을까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있는데 일곱 나팔을 가지고 오는 시간이 있네. 어. 그리고 이제 나팔 재앙을 준비하는과 동시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 자 금향로를 뭐라 그랬어요? 성도들의 기도란 말이에요. 그죠? 그 이제 성막에 있는 성소에 성막 안에 성소에 있는 금향로 거기에 인제 향을 받았다라는 거야. 거기에 있는 향. 그 향이 뭐라고요? 성도의 기도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율법 같은 데 보면 이제 하나님이 그 제사를 하나님이 제사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뭐 고기를 드시진 않잖아. 고기 드시라고 우리가 제사 드리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뭘 받으시냐면 그거를 번제 같은 경우는 다 태워 드리거든. 다 태우면 그 향이 난단 말이야. 특히 막 내콩간이라 그래서 내장, 콩팥, 간 이런 거를 태우면 기름이잖아. 그러니까 엄청나게 향이 날 거 아니야. 그 향을 받으시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계시록을 보니까 '아 이게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는 거구나.' 어 그래서 이 성도의 기도라는 거는 앞서서 이야기했지만 '어느 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라는 이제 성도들의 탄원이죠. 그죠? 지금 초대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지금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이 핍박을 참아야 되겠습니까?" 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앞에 그런 토로하는 기도 그거와 합하여서 올라가는 거야. 그럼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나팔 인재앙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인재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핍박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또 들으시고 이제 그 악한 세력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죠? 어. 그러니까 그런 이런 게 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지.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래서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그죠?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께 올라간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악한 세력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초대교회 성도들이 들었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 그지?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현실에서는 우리가 막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것 같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구나. 위로를 얻는 거지. 그 향로를 가지고 와서 제단의 불에 담갔다 땅에 쏟아버린단 말이야. 그랬더니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는 거야. 막 심판을 하시는 거죠. 이제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나팔 재앙 7번 나오는데 이 나팔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보면 이 구약 시대에 보면은 우리 전쟁 나갈 때 뿔나팔을 불어요. 전쟁 나가기 전에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영화 보면 다 그렇게 하잖아, 그지? 옛날 영화들 보면 이제 그래서 그다음에 왕이 행차할 때 그래서 왕의 출현과 전쟁의 선포와 전쟁이라 선포를 한 이유가 뭐야? 심판하기 위함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 나팔 재앙이라는 거는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드디어 왕 대신 주님께서 모든 악한 세력들에게 이제 전쟁을 선포하고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죠. 좀 인지하기보다 훨씬 더 강력해지죠. 그래서 금향로와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서 그렇게 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실까? 자, 나팔 재앙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체크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재앙 자체가 주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을 잡아야 해석이 쉽거든요. 자, 아까도 말했지만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서 나팔 재앙이 왔다.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라는 건 주님으로 인하여서 당하는 핍박이란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팔 재앙으로 아까 나팔은 이제 전쟁 심판이잖아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악한 세력들을 심판하시는 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나팔 재앙은 그럼 누구에 대한 심판이냐 이거야. 첫째로는 이 나중에 이제 또 계속 나오겠지만 첫째로는 그 로마 지금 현재 초대 교회를 박해하는 로마에 대한 심판이 되겠죠. 그러니까 로마 특히 황제 그러니까 막 네로 황제나 도미티아누스 황제 같은 그런 어떻게 보면 적그리스도의 상징으로 비유되는 기독교를 박해하고 예수님 믿는 이들을 박해하는 그 이후 지금 우리에게는 또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 또 그 핍박을 주는 악한 세력들에 대한 심판이 되는 거죠. 둘째로. 그 이후에도 최후의 때는 이 악한 사탄의 세력에 대한 심판이 되겠죠.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3단계로. 그러니까 이미 일어난 일과 지금 일어나는 일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계시잖아. 요한계시록 1장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당했던 초대교회 그때 당시는 로마겠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그 예언자들이 예언했을 땐 바벨론이고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에게 또 이후로도 그죠? 그래서 이건 결코 믿는 우리들에게 주는 심판이 아니다. 이건 초대 교회들을 심판하겠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다라는 걸 인식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에게 굳이 인나팔 대접 재앙을 미리 보여주셨을까? 아까 왜 그렇다고요? 너희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핍박에 이거를 하고 있는 이들을 내가 이렇게 심판하는 거니까 너희들이 잘 참고 인내함을 통하여서 위로하시는 거죠. 그죠? 우리 왜 미리 보여줬어요? 예를 들어 여기 뭐 강범인재나 지영인재 병주 다 주연이 다 있지만 지금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죠? 나 교회 다닌다고 막 핍박을 받았어.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으셨어. 그다음에 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서 취업을 하는데 굉장한 또 어떤 피해를 봤어. 아니면 내가 교회 다닌다고 뭐 어떤 친구들이나 어떤 인간관계에서 굉장한 또 힘든 점이 있어. 내가 하고 싶은 거 못 해. 핍박받아.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해가 안 되잖아. 근데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신다면 우리를 박해하는 이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될 거라는 걸 미리 알고 내가 이후에 여러분들 30대와 40대에 정말 그죠? 얼굴도 예쁘고 잘생기고 신앙도 너무 예쁘고 멋있는 남편하고 아내가 결혼해 가지고
그냥 너 닮은 아이 하나, 나 닮은 아이 하나 낳아 가지고 행복하게 밥 먹고 막 이런 환상을 막 보여줘. 그리고 막 나를 그렇게 미워하고 핍박했고 그때는 돈 많고 막 힘 있고 있던 애들이 다 막 무너져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막 그런 환상을 봤다고 치자. 어떻겠니 그러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환란에 대해서 이길 힘이 생기잖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여주시는 거다. 결코 이거로 이단들처럼 막 협박하려고 주시는 게 아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왜 심판을 받냐 이거야. 자, 그래서 인제 그런 위로의 메시지로 자 그럼 어떻게 심판하실까? 기대되잖아. 그지? 막 기대하면서 읽어야 되니까 이거는 무섭게 읽는 게 아니라 '아 우리가 정말 어 이렇게 우리를 핍박하는 이들이 반드시 심판을 당하는구나.' 오히려 그다음에 반면교사로 '나도 낙심치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야겠구나.' 이렇게 다짐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두 가지의 측면이 다 있는 거지. 자 그럼 나팔제왕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그랬더니 전쟁을 선포하죠. 그랬더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져 땅이라는 거는 어떤 육신적인 어떤 의미가 굉장히 강해요. 부정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땅 속에 거하는 사람은 우리가 굳이 치면 하늘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사람의 반대적인 의미라고 보면 돼요. 계시록에서 땅은. 그죠? 거기에 땅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육신적인 땅의 그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 땅에 쏟아지면 땅의 3분의 1이 타버렸다는. 여기서 보면 다 3분의 1이지. 이 3분의 1이라는 건 아직 하나님의 이 전쟁과 이 심판이 굉장히 이렇게 끝까지 이르는 게 아니라 이제 쪼끔 시작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야 너" 그러니까 우리로 코로나로 치면 그런 거니까 코로나 우리 딱 겪었잖아. 그러니까 막 어떻게 돼? '어우 진짜 제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제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막 이렇게 경기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코로나가 아니라 예전에 막 무슨 뭐야 그 흑사병처럼 막 다 죽어버려. 그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딱 그 3분의 1 정도만 하나님이 이렇게 딱 경고하시는 거야. 3분의 1 정도만 심판하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 이렇게 하면은 나한테 심판받아." 이렇게 경고하는 의미라서 3분의 1만 하는 거예요. 3분의 1이 다 타는데 1 번부터 4 번까지는 어떤 자연에 대한 심판이 많이 이루어져요. 보면은 바다, 그죠? 각종 푸른 풀, 그리고 배들, 그죠? 이렇게 어떤 강들, 그러니까 자연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면 사실 좀 1차원적으로 직설적으로 해석하면 인간의 욕심으로 의해서 자연이 파괴되고 막 이런 바이러스 창궐하고 막 생태계의 엄청난 변화로 인하여서 막 쓰나미 일고 막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간의 욕심과 타락의 결과로서의 하나님의 경고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진짜 환경을 잘 보존하고 욕심을 내지 말고 그런 의미도 생태 신학에서 그런 걸 강조하는데 그런 정도의 경고가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나는 그렇게 생각해. 개인적으로는 이 코로나가 어 통해서 정말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고 뭔가 좀 경각심을 가지고 그 지금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내가 더 긴장하고 뭐 부정적인 의미에서 그 긴장이 아니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일 거라고 생각해. 하나님이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경고했잖아. 예루살렘 멸망한 게 있잖아. 한 번에 멸망한 게 아니다. 알지? 계속 1차 침공, 예루살렘 1차 침공, 2차 침공, 3차 침공 때 결국 멸망을 당했어.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마지막 선지자 예레미야가 계속 그 얘기를 해. "지금이라도 회개하라." 이거야. "그러면 적어도 죽진 않을 거다." 이거. 이러면서 막 계속 회개하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도 이걸 보면서 꼭 그런 경각심은 가져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이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계속 무시하는 거야.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이거는 이제 좀 해석해 줄게. 이걸로 또 이단들이 좀 장난칠 때가 있어 가지고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큰 별의 이름이 순쑥이래. 이게 뭘까? 별이라고 해서 무조건 막 무슨 다윗별 이래 가지고 뭐 예수님이다 이러면 안 돼. 예수님이 하늘에서 떨어지면 어떡하냐. 그지? 그리고 예수님이 쓴쑥이래. 먹으면 막 사람이 죽는데. 야, 이건 예수님이 아니지. 그지? 그러면 뭘까? 이사야에 가면은 예수님하고 비슷한, 그러니까 이단이 그렇잖아. 적그리스도가 그 끝이 다르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비슷한 모습으로 올 거란 말이야. 자, 이게 이제 사단에 관한 이제 뭐 그게 좀 이제 신학에서는 좀 이렇게 굳이 이게 사단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해석하지 않는데 요즘은 어쨌든 부정적인 악한 세력에 지칭할 때 나오는 말씀인데 계명성이라 그래요. 계명성이라고 하는 거는 새벽별을 뜻해요. 가장 새벽에 뜨는 가장 밝은 별. 그러면 새벽별, 예수님이랑 비슷한 모습으로 온다는 거야. 그런데 하늘에서 떨어졌대. 그리고 그가 그 계명성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그지? 이거 완전 사단이 이제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앉겠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교만을 상징하는 사단의 모습을 볼 수 있지. 그런데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느냐? 네가 떨어짐을 당하겠다라는 거야. 그죠? 자, 그리고 쓴쑥이 뭐냐? 아모스서에 가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경고하시고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를 쓸개로 바꾸고 하나님의 공의를 쓴쑥으로 바꾸느냐 그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반대된다는 거네, 쓴쑥이. 그걸 조금 해석해 보면 허무한 것을 기뻐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랑 같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허무한 것, 헛된 것, 이거는 이제 전형적으로 구약 성서에서 그 우상을 지칭할 때 쓰는 말이거든. 헛된 것이다, 무익한 것이다, 이런 거를 우상에게 쓰는 거야. 그냥 나무 목상이다, 이런 아무 의미 없는 헛된 것을 너희가 숭배한다 할 때 우상을 지칭할 때는, 그러니까 우상이 뭐야?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공의보다. 그러면 뭐야? 우상, 그 다음에 계명성, 사단,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단이 떨어졌다라는 거지, 그지? 사단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단이 쓴 쑥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교만한 사단의 세력이 많은 사람이 무리됨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더라. 그래서 사단으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부니까 해, 달, 별이 타격을 입어. 자, 해, 달, 별 하면 이 지구, 그러니까 우리 세상을 비추는 세 가지의 그 별들이잖아, 그지? 그게 타격이 입었다라는 것은 이제 빛이 없어지고 밤이 일어났다라는. 자, 그러면 이게 뭘까? 우리 출애굽 10가지 재앙 중에 9번째가 흑암 재앙이야, 흑암 재앙. 이때 당시로는 이제 태양신, 이집트의 태양신 라, 그거를 심판하는 경고지. 근데 이게 마지막 경고란 말이야. 그러니까 10번째 재앙이 장자 죽음이야. 출애굽 10가지 재앙 중에. 그 장자 죽음으로 이제 완전히 출애굽하게 되잖아. 장자 죽음 이전의 마지막 경고의 재앙이 바로 흑암 재앙이었어. 그러니까 이것을 했다라는 거는 뭐야? 이제 끝까지 앞서서 3번의 나팔 재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이들에게 내리는 마지막 재앙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그 땅에 어둠이 임하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굳이 조금 해석하면 이런 거야. 디모데 후서에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세에 종말의 때에, 우리가 지금 종말의 때를 살잖아.
그때가 이를 텐데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킨다. 그리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다. 그지? 자, 이런 게 뭐야? 귀를 닫고 눈도 닫고 마음도 닫아버리는 거야. 아무것도 듣지 않는 거야. 어둠과 같은 거야. 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거라는. 그래서 각 이제 사사기 표현으로 하면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허탄한 이야기. 뭐 이게 진리다. 저게 진리다. 야, 돈이 많은 게 진리야. 아니야. 이게 이렇게 될 거야. 세상은 이게 이제 앞으로 이 세상이 올 거야라고 하는 그런 허탄한 이야기들을 따르는 시대가 올 거라는 거야. 이전보다 지금이 더 지금 그런 게 심해졌잖아 했잖아. 근데 너희들이 30대, 40대, 50대 됐을 때는 그게 더 심해질 거란 말이야. 우리들도 막 미혹이 될 정도로. 그러니까 그때에는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라는, 그러니까 귀도 어두워지고 눈도 어두워지고 뭐가 진리인지도 모르는 그런 때가 오겠다라는 거지. 자, 그랬을 때에 이제 또 보니 공중에서 독수리가 날아와서 화라고 했다. 이것은 뭐냐면 아직 불어야 될 나팔 소리가 몇 번 남았다고? 화 3번 남았다라는 거야. 그지? 네 번째 천사니까 일곱 번 나팔을 부니까 3번 화가 남았다라는 거야. 그지? 여기서 하나 뭐 팁으로 얘기하면 왜 독수리냐면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주검이 있는 곳에 예, 독수리가 뭐였더라? 갑자기 헷갈리네. 그러니까 주검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다라는 말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왜 굳이 독수리냐면 그 말의 의미는 그거야. 죄가 있는 곳에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독수리는 약간 심판을 상징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독수리가 여러분들 알죠? 막 주검에 그 대머리 독수리들이 막 이렇게 시체 쪼아먹고 막 그러잖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야. 시체가 죄를 상징하는 걸로 봤을 때는 반드시 죄가 있는 곳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는 것처럼 죄가 있는 곳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그래서 독수리예요. 이런 약간 묵시문학적인 표현들을 갖고 온 거야. 막 이래서 막 무슨 뭐 야 독수리가 뭐 하나님의 뭐 그럼 심판 도구냐 막 야 이런 식으로 뭐 비약적으로 해석할 필요 없고 당시 쓰였던 어떤 문학적인 표현들을 갖고 온 거야. 그죠?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반드시 심판할 거라는 거야.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이들은. 자, 그랬을 때 5번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붑니다. 그랬을 때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이건 또 무슨 말일까? 자, 떨어진 별. 아까도 말했지만 이 별은 예수님이 아니겠지. 그리고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더욱이나 그럼 이게 사탄인가? 사탄도 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는 거는 무저갱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제 지옥을 의미해요. 지옥에 보낼 수 있고 지옥 문을 닫고 열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야 사탄에게 있냐? 야, 사탄에게 있으면 안 되지. 큰일 나지. 그지? 이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권리잖아. 그런데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그러니까 이런 지옥의 문을 열 수 있는 그 심판의 어떤 그런 지옥에 보낼 수 있는 하나님 믿지 않는 이들을 지옥에 보내고 닫을 수 있는 그런 열쇠를 위임받은 천사라고 보면 되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보통. 그래서 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라는 거는 그런 심판의 그 열쇠를 가졌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때부터는 굉장한 이제 좀 더 강력한 심판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천사가 그 하나님께 권리를 받은 그 천사가 이제 무저갱을 열어버려. 지옥의 문을 열어. 그랬더니 그 구멍에서 뭐가 나와?
큰 화덕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황충이 일어나네. 그래서 연기 가운데로 그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이 황충이 엄청나게 사람들에게 해를 가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로마서로 가면 그런 말이 있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말세의 때에 자기의 뭐 어떤 그런 진짜 말할 수 없는 그 죄악들을, 그런 것들을 막 열거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육신의 마음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유기하셨다. 이런 게 있어. 그래서 좋다. 그러면 너희들이 그렇게 죄악된 삶을 살아간다라면 이 무적행을 열어버린 거야. 그러니 어떻게 되겠니? 어떻게 되냐면 그들의 땅의 모든 풀과 푸른 거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일단 이건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 자, 그러면 무정에게 나온 어떤 되게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굉장한 정글과 같은 권세를 받은 핍박하는 이들이 올 텐데, 심판하는 이들이 올 텐데, 심판의 도구로 삼는 사람들이 올 텐데 누구한테만 해하라고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자, 이건 무슨 말일까?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야? 계시록 7장에 했잖아요. 14만 4천 인침을 받은. 그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해하지 말라 이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 나팔장은 누구는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받지 않는 거예요. 여기 적혀 있잖아. 이단이 와가지고 이거 안 하면 이런 뭐 재앙 뭐 이런 거 얘기하면, 그러면은 계시록 9장 4절에 이건 뭐냐고 그래. 이렇게 하면 걔네들이 뭐라 그랬어? 뭐라 그랬어? 우리 자기들이 인침을 받았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다시 계시록 7장 가가지고, 그러면 허다한 무리 이건 또 뭐냐 이거. 그래서 계시록 7장으로 가서 얘기를 하면 그죠? 그래서 이마 인침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야 하는 거다. 그러니까 당시로 해석하면은 이제 바벨론이라고 할 수 있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바벨론이 뭐라고 하게요?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늘 얘기하는 거. 바벨론은 뭘로 사용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사용했어. 그래서 구약의 예언서 중에 바벨론이 나올 때 정리하면 그래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거야. 불순종한 이들을. 그런데 여기서 순종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 이거야. 회개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심판받고. 자, 그러면 나중에 그런 질문을 해요. 그럼 바벨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해가 안 돼요. 바벨론은 이방 우상을 섬기는 나쁜 놈이잖아요. 아니 무정행에서 나온 저 악한 놈이잖아. 무정에서 나오는 건 좋은 거 아니잖아. 그지? 무정행에서 나온 애를 왜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쓰세요? 이거 뭐 불의한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이제 그 누구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누구 선지자냐? 갑자기 이름 기억이 안 난다. 그 누구냐? 그 선지자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불의하시다 이거야. 아니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거야. 야, 교회도 안 다니고 있잖아. 막 세상 막 타락한 애가 더 잘 돼 막. 물론 나도 지금 하나님 말씀을 순종 안 해가지고 내가 진짜 뭐 하나님 앞에 좀 말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쟤는 아니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뭐라고 하시냐면 바벨론도 심판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심판 도구도 그 행위대로 심판하실 거라는.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도 심판을 받잖아요. 그죠? 멸망당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걸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서 무저항에서 나온 어떤 세력들이지, 이제 굳이 당시 구약 시대를 해석하면 바벨론 같은 존재들이지, 이제 하나님이 인침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랬을 때 5달 동안만 괴롭게 하라. 그러니까 완전히 심판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 괴롭힘이 얼마나 심하냐면, 이 5달 동안이라고 한 이유가 앞서서 황충이라 그랬잖아, 황충. 황충이 메뚜기랑 똑같은 거거든? 메뚜기다, 황충이나? 그 원어적 의미, 이제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동물의 의미로는, 이 메뚜기 떼가 이거 갉아먹는 거 한번 봤니? 난 보진 못했는데, 메뚜기가 한번 싹 훑고 가면은 그냥 곡식이 다 털린대잖아. 그지? 그게 유대력으로 한 4월에서 8월까지가 가장 메뚜기 피해가 심할 때예요. 그러니까 딱 5달이잖아. 그러니까 메뚜기가 싹 쓸어가듯이 이 사람들의 모든 거를 다 쓸어가 버리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니, 그지? 그런 심판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자, 그래서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지? 아볼론, 아발론. 이게 뭐냐면 아폴로 신인데, 아폴로라는 그리스 로마 신인데 파괴자, 파멸자 라는 의미를 가진 신이에요. 결국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왕이 누구라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만 해하라 이랬잖아, 그치? 이 사람들에게 왕이 있대. 그 왕이 누구야? 결국 그러면 사탄이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배후 세력이 있다라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이거 참 개념을 좀 정립을 잘 해야 된다. 잘 봐. 원수를 사랑하라며. 그지? 하나님 원수도 사랑하라며. 그러니까 뭐 여기 있는 여성들이 뭐 직장을 갔다 치자. 아니면 학교를 가도 뭐 누가 막 괴롭혀요, 여러분들을. 막 가스라이팅하고 막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막 엄청 박해해. 근데 원수도 사랑하라며. 그럼 걔를 사랑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또 이 심판은 받는데. 이게 뭔 말일까? 그랬을 때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 자체를 미워한다기보다는 그런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을 하는 사람보다는 그 배후에 있는 이 사단의 악한 세력들을 있음을 우리가 좀 인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핍박하는 사람 자체를 굉장히 미워하게 되고, 그다음에 어떤 현실적인 그런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 의해서 굉장히 우리가 주눅들고 겁먹을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지? 당장 나를 회사에서 자를 수 있는 부장님이 나를 갈구면 부장님한테 무서워할 수밖에 없잖아, 그 사람을. 근데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왜냐? 그 이후에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를 배후에 조종하는 이제 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그 악한 세력들은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심판을 하겠다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겁먹을 이유는 없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을 당한다고 했을 때 겁먹을 이유는 없지만, 그 이후에 배후에 그런 악한 세력들이 있음을 늘 경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뭐 이거를 뭐 이렇게 그냥 내가 회사에서 잘리면 되지, 뭐 그냥 내가 좀 아프고 손해 보면 되지, 이런 게 아니라 조금 더 지혜롭고 조금 더 적극적이고 좀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그죠? 자, 그렇게 했을 때에 자, 봅시다. 에베소서 2장을 살펴봅시다. 거기에 에베소서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똑같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 누구야 이거? 이게 사탄이란 말이에요. 배후 세력. 얘네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며. 그지? 이 불순종하는 아들, 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역사하는 영이 누구라고? 공중 권세 잡은 자, 세상의 모든 힘과 권력을 가진 자, 곧 사단이라는 거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사람들과 같이, 다른 사람들이라면 불순종의 아들들이지,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되니, 이제 이런 우리가 본질상으로는 이 대접 나팔 재앙과 같은 이런 재앙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었지만,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게 받지 않는 거지, 결국에는 이 세상 풍조를 조장하고 모든 권세를 잡은 이 사단의 세력들이 있음을 우리가 꼭 인식을 해야 된다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순간 그런 미혹에 빠질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경계해야 될 거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라는. 그러니까 당장 내가 눈에 보이는 핍박과 유혹과 이런 것도 있지만, 진짜 실질적인 진짜 경계해야 될 거는, 나도 저렇게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내가 어떤 세상 풍조를 따르고, 여기 이제 에베소 말씀처럼 육체의 욕심이나 세상 풍조에 따라서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 대로 막 우상에게, 사탄에게 내어줘 버리면 굉장히 곤란해진다라는 거. 그죠? 그런 경고의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지, 우리가. 자, 그리고 6번째 마지막, 7번째 전에 하는 마지막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금제단의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4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4천사가 놓이니 그들은 그년 월시에 이르러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작정. 이제 사람을 죽이네. 이제 굉장히 좀 세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심판하기로 작전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병대지, 심판에 이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렇게 참여하는 이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래. 2만만은 많이니까 얼마요? 2억 명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있잖아. 당시에 초대교회 상황으로만 봐도 이 당시에 마병대 수를 2억 명이나 가지고 있는 군대는 사실상 있을 수가 없어. 그럼 이것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지.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그런 영적인 군사의 수가 엄청나게 많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심판하고 결코 한 사람도 빠져나갈 수 없이 반드시 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힘이 표현된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재앙에 죽지 않고 20절 20절 보면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마지막 이제 마지막 나팔 재앙이거든. 자, 이제 지금 이렇게도 했는데도 회개하지 않아. 어떤 사람들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마병대 2억 명을 투입해 가지고 이 재앙, 지금까지의 나팔 재앙으로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 이 남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손으로 행한 일. 자, 우상을 이야기할 때요, 히브리적인 개념으로 우상을 할 때 손으로 지은 것을 우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너희 손으로 지은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신성 모독인 거야. 그지? 그지? 그래서 이런 거야. 그래서 손으로 행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우상 숭배라는 것을 알 수 있지.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우상 숭배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귀신과 또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다니는 것과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 우상에게 절하고. 여기 해석이 딱 돼 있네. 그죠? 손으로 행한 게 뭐예요? 우상에게 절한 거네. 또 살인과 복슬과 음행과 도둑질을 뭐라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언제 한번 그 설교하려고 그랬는데 어 어떤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시는 적이 없다 이거야. 그럼 뭐가 문제야? 내가 회개하지 않는 거야. 사단이 어떻게 유혹하는지 아니? 뭐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겠지만 "야 니까짓 게 그렇게 죄를 짓고 어떻게 회개를 하냐." 이거야. 그지? 그러니까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의 가장 큰 목적이란 말이야. 회개하면 큰일 나니까 사단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때예요. 절대 잊지 마. 그게 진짜 인생에 있어서 그 왜 자기가 삶을 포기하고 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을까? 더 이상 나에게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삶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늦었다고 아무리 늦었다고 생각해도 반드시 돌아가야 돼요. 반드시. 절대로 하나님은 "네가 어떻게 돌아올 수 있어." 그러면서 내쫓는 분이 아니야. 탕자의 비유, 둘째 아들 집 나간 둘째 아들 비유에서도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지? 하나님의 마음을. 그죠? 그리고 그 예시를 진짜 제대로 적용된 두 인물이 누구야? 베드로와 가룟 유다인 거야. 그죠? 베드로와 가룟 유다 둘 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팔아넘기고 배신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야? 베드로는 회개해서 돌아왔고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는 거야. 그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이 심판받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이후에 인제 대접 재앙까지 인제 간단 말이야. 그럼 대접 재앙은 진짜 장난이 아니거든. 그런 재앙을 받을 대접 재앙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야? 이 나팔 재앙까지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끝까지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하겠다라. 그죠?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제 나팔 재앙까지 끝났고 이제 다음부터는 대접 재앙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